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요,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논조도 강력합니다. 저자는 마가일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 비해서 먼저 저작되었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많은 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 중요한 주제 혹은 또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고 한다면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자도, 이렇게 정도로 한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되어지는 이 1장도요, 타 복음서와는 사뭇 다릅니다. 서문이나 또 예수님의 탄생 일화는 모두 생략이 된 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강력하게 표제를 빵 하고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로마 문화권 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요, 로마의 황제의 등장과 등극이 그 당시에는 곧 복음이었고, 황제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승전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던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마가복음은, 아니, 진정한 복음은 바로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란듯이 세상에 선포하며 마가복음의 포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장 1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 되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등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왜요?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이제는 하나님께 있음을 결단하는 것이죠. 이는 더 이상 세상이,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단,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러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겠노라 하는 그 각오와 결심이 우리의 생각대로 늘 좋은 것만 허락하진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깎여지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의 이끄심 속에 이 시간들을 단호히 이겨내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이러한 영적 전투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에 속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후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서서히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시몬 그리고 안드레는요,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즉시 이번에는 아버지와 품꾼들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요청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삼아 의지했던 것을 버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름의 모습입니다. 즉 버림과 따름의 모습이
제자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주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 보여주시죠. 주님은 죽기와 또 치유를 통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살려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토록 바쁜 사역의 일정 속에서도 새벽 미명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는요, 수많은 사역보다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우선순위였음을 나타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서 주님은 콕 집어서 역시나 전도라는 표현을 또 쓰시죠.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굉장히 직관적인 단어들이 이렇게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주님은 사실 한 곳에 머물러 계셨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머무르지 않으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지역을 두루두루 찾아다니시며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즘 저희 성도님들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과 또 전도에 대한 마음들을 종종 나눠주시면서요, 기도 요청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주어진 본문을 보면서 이 또한 우연이 아니구나,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딱 듣는 순간 기쁘고 쉬우십니까? 아니면 뭔가 부담이 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그 10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앞 전도를 항상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10년 정도 전도를 못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냥 일상에서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이제 복음 전하는 정도였는데, 작년에 저도 그 부산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전도를 나가는 훈련을 받고 주변의 상가들을 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처음에 딱 전도를 나간다 했을 때에 덜컥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뭐라고 전하지? 또 거절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또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지? 하는데요, 참 그 모든 걱정들이 기우였어요. 물론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박하게 문전박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전도를 나가니까요, 중보의 마음이 실제가 되어지더라고요. 또 이웃 사랑이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되더라고요. 상가들이 힘들다 하면은 같이 고통스럽고, 상가 하나하나를 두고 중보를 하게 되어지고, 사장님의 얼굴들이 새벽마다 떠오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래서 정말로 전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말로만 이웃 사랑이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만나고 겪어보니까 이 이웃들이 정말로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요,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질병 중에서도요, 이 나병은요,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동시에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될 것을 명령하는 굉장히 외로운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3장에서 14장은요,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부정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면서 그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는 자조차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병 환자는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스스로 타인의 접근을 경계하고 소리쳐서 스스로의 부정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나요? 나병 환자가 길을 갈 때는요, 혹시라도 저 앞에 사람이 보인다 하면 윗 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됐어요. 왜일까요? 내게 오지 마세요. 나를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또 외로웠을까요? 그랬던 그가 율법을 어기고 지금 염치불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 주님께 치유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또 당시 규율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사람의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또 아득했던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제 질병과 저주의 권세는 떠나가고요, 주님의 권세 아래 즉시 그는 깨끗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생 외롭고 또 상처투성이었을 그가 일상으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 나병 환자의 회복을 보면서 저희 더봄 교회에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모두가 부정하다고 멀리하고 홀로 외롭게 버려둔 그 영혼을 향해서요, 우리는 과감히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론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오늘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에 다시금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주인된 내 모습 버리고 이제는 주를 온전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더봄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 승리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사랑으로 다 찾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